8월 4일 월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좀 길기도 하고요. 우리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2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몇 부분은 건너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 또 요한계시록 전체를 또 한번 강론할 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 말씀 붙들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냐면 버티고 견뎌라 라는 거죠. 그 당시는 지금도 사실 힘들 때가 있지만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압제가 너무나 심했고 목숨이 달려있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그런 혹독한 삶을 살던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록해라, 이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 붙들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던 성도들이 견디고 참고 또 버티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면서 이 성도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좀 힘겨울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버틸 수 있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좀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도 있었습니다. 다 연약하죠. 한번 잘했다가도 에베소 교회처럼 또 나중에 좀 힘겨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교회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또 나름의 연약함이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해도 그들이 아주 연약하진 않은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씀 붙드는 교회, 잘 버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참으면서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다, 참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죠.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4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냐면 하나님 직접 안 오시고
직접 오시면 좋을 텐데 이 종들을 보내서 말씀 기록하게 하고 때로는 말씀을 강론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기록할 때도 1장에도 이 말씀을 또 전하는 자들,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직접 읽든지 또 전달되고 강론하는 설교를 듣든지 때로는 성경 자체를 틀어놓고 듣든지 이 말씀이 분명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도 연약하지만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샘지들도 말씀을 같이 설교자는 아니라 할지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우리 샘지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세. 내가 말씀 제일 잘 전하지. 나 많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변해요. 말씀 가운데서 희한하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저도 어제 문자 하나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알았습니까? 그런데 또 조만간 만나서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또 내가 해야 될 거 어려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사람이 영혼을 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고 그것이 잘 성령께서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또 신실하고 참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책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읽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 지키려고 할 때에 버티라고 할 때 버티고 그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거 말단 직원이 그 회사 바꾸는 거 힘들죠. 하지만 그 속에서 묵묵히 어려울지라도 정말 잘 지키고 있을 때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들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길 때 조금이라도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신실하고 참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처럼 여겨서 절하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서 그렇습니다. 9절의 마지막에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자들과 함께 종된 자가 나지 천사도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요한까지도 다 말씀의 신실한 종일 뿐이지 그들에게 절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단과 다른 거죠. 이단들은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배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좀 조심해야 되죠. 가끔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경배받으려고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그렇게 인사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또 이런 말씀에서 또 전하는 자들에게 또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무엇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는 여러분 인터넷도 없고 인쇄술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기록하고 또 베끼고 해서 기록해서 손으로 일일이 써서 성경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있고 또 이 하나의 이 나중에 보면 우리 19절부터 보면 하나라도 이 18절 19절에 어떤 것도 하나에서 이 기록된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고도 18절에는 더하지 말라, 19절에는 제거하지 말라, 더하지도 또 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오롯이 잘 지켜 나아가라는 의미가 임봉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속해 있고요. 또 하나는 펼쳐놓고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어릴 때 들었던데 잊혀지지 않는 너무 오래된 건데 우리 부흥 강사님들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탁신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했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 못 찾고 있다가 선반 위에 있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여보 내 성경 어디 있어? 내 성경 어디 있어? 성경책도 못 찾는 거죠. 어디에 올려놨는지 보니까 먼지가 훅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 때 후 하고 먼지를 뿌려내고 털어내고, 이래서 후탁신앙이라고 성경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아무거나 아멘하지 말고 펼쳐놓고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야 되죠. 또 펼쳐놓고 그대로 펼쳐놓고 펼쳐진 부분에만 먼지가 쌓이도록 하지 마시고, 자, 펼쳐놓고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센터에는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이런 릴레이 그런 캠페인 하고 있지 않지만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는 센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고요. 그래서 또 많이 읽자고 저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에서는 읽는 자들과 그리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지키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7절에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1절부터 또 12절 2절까지는 행위대로 지키는 자가 복받는다는 다른 버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떠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겨울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분은 13절에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천사를 보낸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요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신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러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면 그 뜻이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가 있는데 아프게 병을 주셨을 때는 그때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나가면 우리를 또 화나게 하고 또 나가고 교회 버스 타고 나가면서도 또 화날 일들이, 문자가 예배 마치고 문자 켜보면 또 이상한 문자 들어와 있고 나를 속을 긁어놓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무슨 자가 복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정말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말씀 실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버티는 것이 그런 것에 있어요. 총칼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시험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 나가는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말씀 가운데서 제가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를 이야기하면 마라나타 신앙이죠. 저기 알라방 쪽에 가니까 한 건물에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기록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 필리핀 사는 게 참 좋은 게 저기 DGC 들어가기 전에도 이 SM몰 옆에도 성경 구절이 섞여 있고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건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지프니에도 성경 구절 적혀 있고 God with us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군데군데마다 여러분 중국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안 펼쳐 놓으니까 필리핀에는 그냥 차 옆에다가 써놓고 차 뒷문에다가 써놓고 우리에게 자주 생각나게 하십니까? 마라나타 자주 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주 예수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한이 힘드니까 그랬겠어요. 요한 사도도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조금 더 버티고 이대로 조금만 더 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국에 가서 어떤 개척교회 친구 목사 만났는데 아직까지 뭔가 이루어지 못한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하고 있으니 뭔가 번듯하게 건물도 좀 세워보고 건축도 해보고 성도들도 100명이라도 좀 넘겨보고 이런 목회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칼도 못 뺀 것 같다라는 신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럴 때는 주님 좀 더 늦게 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100명쯤 되면 우리 교회 1000명쯤 되면 그때 좀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애 장가가는 것도 좀 보고 손주도 좀 보고 예수님 오는 것보다 우리 애 장가가는 게 더 기대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천국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좋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이 땅에서 버티고 싸우고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더 좋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버티면서도 사랑하고 오시면 더 좋고 이러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많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